오늘도 신명기 20장 우리가 끝나지 못한 또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전하고 우리 2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절 그리고 19절 20절 이렇게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도시로 가까이 가서 싸우려 할 때에 먼저 그 도시에게 화평을 선포할지니라. 그 다음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도시를 빼앗으려고 오랫동안 애워싸고 싸움을 할 때에 도끼를 쳐서 그곳의 나무들을 멸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들의 나무가 사람의 생명이니 너는 그것들을 베어내어 애워싸는 데 이용하지 말지니라. 오직 내가 알기에 음식이 될 수 없는 나무들은 내가 멸하고 베어내어 너와 싸우는 그 도시를 향한 보루로 만들어 그 도시를 정복할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소망의 기업으로 주시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참되게 예배드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신명기 20장에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reinforce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20장 전체는 싸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건데 우선 그 싸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육체적인 전쟁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인 전쟁,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까지 다 주신 것에 대해서 지난주 자세히 공부했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쟁을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한 국가 간에 전쟁에 실패하면 그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왕이고 백성들이고 정복한 나라에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그 원수를 멸해야 자기들 사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승리를 한다 해도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미국이 그동안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 대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전쟁을 지금 치르는데도 먼저 그 도시에게 화평을 선포하고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받아들이면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전쟁을 하면 일단 이겨야 사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이 전쟁을 해야 될 나라에서도 화평을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선 우리 주님,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가족끼리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싸움은 가족끼리 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집하고 가서 무슨 싸움을 겁니까? 가족끼리는 싸움도 하고 또 다시 화목을 이루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의견이 엇갈리고 그러면 싸움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금박도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이 됐든지 형제들이 간이 됐든지 자기가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과 됐든지 그리스도인은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느냐? 오늘 이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재볼 수 있는,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원수도 화목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화평을 선언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부부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다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가족이 화목을 이루지 않냐면 어쩌면 그 가정은 스윗 홈이 아니라 땅 위에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산다는 거,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그리고 나와 연관된 사람끼리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타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제가 분명히 옛날에 전했습니다. 악에게 타협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이루고 사는 것, 화목을 이루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 옵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라도 사랑하는 부모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형제끼리라도 싸우고 다툴 수 있어요. 그건 뭐 사람에게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싸움을 전혀 안 싸우고 살 수 없어요. 싸울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호주 가면 에베소서 4장인가 be angry, 화내라 이거죠. 화내야 될 때는 화내라 이겁니다. 근데 해가 질 때까지 분한 마음을 갖는 거,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많은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가령 부부끼리 싸워갖고 완전히 막 분한 마음을 빌드업하고 있다. 그 화목을 이루지 않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화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금방 화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 자식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that's it.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화목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안 하고 그걸 계속 끌고 갔다면 과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주님 말씀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받아들이면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살게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퍼블 라이프를 시작하시면서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도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빌드업, 비러니스, 그 분한 마음 이런 마음을 빌드업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산다면 이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가족끼리 화목을 이루고 성도들끼리 화목을 이루고 나와 컨택하는 사람들과의 그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지 내가 분쟁을 조장하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해서 화목을 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쉽지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부부간에 다툴 수 있어요. 부모 자식간에 다툴 수 있어요. 형제끼리 다툴 수 있어요. 그러지만 바로 화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프루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많은 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옛날 뭐 프린스턴, 여러분 소위 그 아이빌리그 스쿨들은 다 원래는 신학교 그리스도인들의 그 젊은이들을 양성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 스쿨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버드 목사님 이름을 따서 하버드예요. 지금도 그 가면 학교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Train young people for Christ. 주여. 옛날에 그 여러분 알다시피 정미 저희 집에 있을 때 이제 그 커뮤니티 칼리지를 마치고 그 정미가 이제 그래도 이 목소리도 좋고 그런 게 있어서 그 콩코디아 유니버시티로 트랜스퍼 해가지고 거기서 음악을 공부하게 하려고 그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그 학교 시작할 때 크리스천 스쿨이었어요. 거기 딱 가니까 거기에 뭐가 탁 이렇게 그 비석처럼 뭐라고 학교 돼 있지 탁 써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주님의 지상 대명령. 너는 온 백성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 딱 써져 있더라고요. 와, 저 UCI 그 산꼭대기에 그 좋은 경치 좋은데 거기 올라가니까 그냥 온 거기가 다 바다보여. 그 학교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들의 파운더들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런 학교들이 세큘라 일반 대학과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옛날에 세상에 그 프린스톤이라는 그 유니버시티 신학자들이 다이제스트 바이블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성경이 너무 많다.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걸 다이제스트를 하자.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가령 복음서 같은 경우에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이 많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인생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요, 그런 학교 못 다니죠. 그 속에 있는 영이 거부를 하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사, 세상이 달라지는 목사가 도리어 그 오죽하면 그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휴거라는 영화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휴거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사가 아주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당신 하나님 말씀 믿냐고, 그거 믿는다고, 그 휴거라는 것도 믿느냐고 믿는다고. 근데 머리로만 믿다 이거죠. 머리로만. 나는 머리로 믿고 지식을 가르쳤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참 so sad.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어게인스트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다면,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연약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부부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남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다음 날까지 가도 안 됩니다. 바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누구를 향해서도 어게인스트한 스피릿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가족 식구가 됐든지 뭐 친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 말씀과는 안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더가 아니고 또 하나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를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우리 그동안 수요일 날 히브리서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하박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히브리서는 다 마치고 호세아를 공부했는데,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세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 12장, 이게 다 자기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주를 못 본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 주님을 못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쉽게.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화목,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른다 그 말은, 거룩함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 삶.
안 믿는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 여기 설명 많이 필요 없죠. 주님을 못 본다고 말은 하나는 못 간다는 얘기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툴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을 넘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화목하고 살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진짜 심각하게 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 거룩한 삶이라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다른 줄 아십니까? 그 민족은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이래가지고 있거나 주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 많은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이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서로 다툴 수 있다니까요. 가족끼리도. 어떤 면에서는 다툴 일 있으면 다투고 끝내야 돼요. 속에다가 막 차곡차곡 채우는 것은 그건 뭐 용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있으면 오죽하면 성경에 화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죄를 짓는데 이러냐? 그 분해갖고 밤을 내루고 이틀을 가고 3일을 가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도 연약해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의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그 against spirit, 이 mean spirit 이걸 가지고 계속 못 살아요.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그것도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컨비트를 하신다 그러거든요.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이니까 죄를 죄로도 잘못을 잘못으로도 이게 아무런 없다면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겁니다. 자, 한 가지 왜 화평의 중요성 하다못해 전쟁을 지금 적을 죽여야 자기들이 사는데 적을 가만 놔두면 언젠가는 자기들을 공격해 올 테니까. 근데 심지어 전쟁을 나가면서도 화평을 선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받을 것이며 너희가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만 딱 가지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걸 진짜 한번 테스트 보고 싶으면 여러분의 하트를 보세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 마음이나 이런 어게인스트 스피릿 이런 걸 지금 가지고 산다면 이거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인가? 자기 하트를 체크하고 진짜 여러분 우리 하트는 절대 안 변해요. 언제까지? 주님을 모셔드릴 때까지.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해요. 월킹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연약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화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것을 딱 끝나고 바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화평과 거룩함을 쫓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두 가지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화평과 의로움을 따름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과연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해서 저도 주여 제 아내와 싸울 때에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싸운다고 해서 집사람이 나한테 막 달라들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 내가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이제 목회하면서 왜 그때 그것을 좀 가보지 안 가봤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왜 그럴 때 나한테 좀 리마인드를 안 해주냐?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뭐 이제 그런 거. 뭐 집사람이 나한테 막 달라두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 그냥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도 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얻을 때 내가 볼 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야단도 치고 그러지만 that was it.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아직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툴 수 있어요. 여러분 다툼은 가족끼리 하는 거지 뭐 옆집에 가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니? 여러분 이걸 프랙티스 가정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부부끼리 다툴 수 있어요. 부모 자식끼리 다툴 수 있어요. 형제끼리 다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곧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혹시 직장에서나 이런 데서 나와 정기적으로 연관된 사람에게 뭔가 뭐 하여튼 뭐 내 마음에 해서 어게인스트 스피릿이 있으면 그냥 혼자 용서해 주든지 아니면 가서 본인에게 얘기하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게 내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헐트가 되는데 얘기를 하고 풀든지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면 그냥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성경이 그러잖아요. 항상 주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누군가 그러니까 형제라는 했는데 거기는 이제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뭔가 지금 안 좋은 마음을 품었다든지 그랬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풀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바쳐라.
그래야 내가 판단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혼자, 그건 너무 쉽지요. 그게 진짜 회개 아니에요. 그건 너무 쉬운 것, 하이고 주님이 그런 것을 받아주실까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본인에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진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기쁨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불화하고 자기 마음속에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미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매일 기도해라? 왜 말씀 읽어라? 왜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하라?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라, 전도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의로운 삶도 살지 않게 되니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하고 이제 음식에 대한 것이 또 나와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거. 그 다음 주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 누군가를 가족의 식구가 됐든지 교회의 식구가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혹시라도 내가 미워하고 분하고 unforgiving spirit을 가지고 그러고 있다면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만일에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나는 구원받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말씀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이것들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구원받은 이 말씀이 빌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진실로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이 아니라 아주 악한 삶을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원수인 우리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이 놀라운 희생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웃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전쟁에 나간 중에서도 전쟁할 적국에 대해서도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